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발적 고난의 능력이 임한다. 자발적 고난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 중심으로 좀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그런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괜찮은 거죠.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 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신데 왜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냐?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위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만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만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랑 다르죠. 사람의 위로는 말뿐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라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임합니다. 때론 지혜가 임합니다. 막 강력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자 했을 때에 모세야 가라. 내 백성에게로 가라. 모세가 못 갑니다. 이러죠.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절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뭡니까? 그 상징으로 뭐를 주세요? 지팡이를 주세요. 어떤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그래서 결국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행하잖아요. 막 바다를 가르고요. 놀라운 권능이 다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위로부터 임하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고난 앞에 직면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날마다 약탈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타작을 숨어서 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말로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시죠. 강력한 드보라, 강력한 기드온, 강력한 온니엘, 삼손.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자체만 해도 엄청난 위로잖아요. 하나님 위로하신다. 이 말만 해도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과 권능과 힘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겠다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어떤 절망과 어떤 어둠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있는 거 붙들어야 된다고. 없는 거 붙들면 망합니다. 있는 거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어떤 위로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긍정하는 거죠. 극복하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누가 있으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괜찮다. 여러분, 망했다, 망했으면 더 잘 된 거죠. 왜요? 그래야 새롭게 더 세워지니까. 더 빨리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버티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다시 재건할 때 훨씬 더 빠르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 붙들어서요. 정말 괜찮은 인생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위로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위로의 근원이 뭐냐? 다른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넘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붙들어야 됩니까? 십자가 붙드는 거죠. 예수 십자가 붙들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러냐? 7절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받기 전에 뭐부터 참여해야 된다고요?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런 거예요. 풀면은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해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욕먹고, 믿음 때문에 조롱받고, 믿음 때문에 비난받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시험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더 큰 위로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나한테도 누가 그랬다는데 개새끼라고 예배드린다고. 누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대요. 욕까지 먹는다고 예배드린다고. 꼭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사실 되게 많은 해를 당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뭐 그 정도 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신앙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 보라는 거예요. 차라리 욕을 받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왕따 되라는 거예요. 차라리 해를 입으라는 거예요. 욕 먹어도 전도하고, 그렇죠? 다소 시간 빼앗겨도, 공부를 좀 덜 해도, 연구를 좀 덜 해도, 일을 좀 덜 해도, 기도를 더 하고, 예배를 더 하고, 그렇게 플러스 알파로, 복리로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때에 뭐가 더욱 넘치더라? 위로부터 주실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더 넘치더라.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임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주를 위해 하나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 하나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도 내가 어려운 길 가려 하지 않고 편한 길로만 가고 쉬운 길로만 가고 내게 유리한 것만 하려 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래요? 졸린데 오잖아요. 하루 종일 피곤할 수 있잖아요. 어떨 땐 바이오 리듬이 깨지거든요. 잠을 너무 못 자고 오면 이렇게 하루의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공부에 또 일하는 데에 막 운전하는 데에 지장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주를 위해 내가 자발적으로 손해볼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자발적,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자발적이 돼야 되느냐? 자발적인 왕따.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인 손해,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발적 고독, 자발적 외로움, 자발적인 상처, 자발적인 고난, 자발적인 피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갈 때에. 금식도 밥 안 먹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밥 안 먹는 거 아닙니까? 밥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밥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요.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 때에, 주를 위해 피곤한 삶을 살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더더욱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위로에는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이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위로 받았니? 능력 받았니? 이제 그거 가지고 다른 이들을 좀 위로해 줘라. 그게 6절이, 4절과 6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4절, 6절 따로따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위로 받았으면 이제는 가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가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괜찮아. 그럼 위로가 돼요? 괜찮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까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말만 하지 않는 거. 실제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주는 위로는 뭐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는 뭐예요? 뭐 돈 줄 거예요? 돈도 좀 위로가 되긴 하지. 뭐 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그리스도를 주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위로예요. 누구를 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 왜 내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도 안 되면 찬송가라도 하나 추천해 주라는 거예요. 야, 이 노래 한번 들어봐. 이 노래 한번 불러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안희숙 사모님 유명하신 분이시죠. 일제 항거하다가 일본 의회에 가서 막 그냥 뭐라 그러죠? 전단지 막 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갔죠. 거기에 갔더니 막 이런저런 막 그냥 범죄자들이 함께 수용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마약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여자에게 다른 거 안 해줬습니다. 하나 그냥 전해줬어요. 찬송가 하나 추천해줬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 불러봐. 너도 같이 따라 불러. 부르다가 예수 만나고 부르다가 변하고 부르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마약 다 끊고 새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전해주라는 거예요. 말씀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제너럴 셔먼호 타고 와가지고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해준 거예요. 말씀 막 찢어다가 막 뿌려가면서 말씀 그냥 불에 타는 거 그냥 물에다 뿌려가면서 말씀 전해줬더니 이 말씀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땅의 백성들이 심어준 게 뭐라고요?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사람은요. 또다시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잠깐 제가 김브라이언 목사님 간증을 보려고 들렀는데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 보지 못하고 앞부분만 살짝 봤는데 그분이 간증하기 전에 제가 30초 정도 기도해도 될까요? 뭐 당연히 목사님인데 기도해도 되겠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더럽게 못하더라고. 그게 그냥 말이고요. 기도를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 같은 말만 해요. 근데 무슨 말만 하는지 아십니까? 이 간증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말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에 감동받았습니다. 더럽게 못하는 기도인데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김브라이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참된 위로를 전해주고자 그 자리에 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줄 거이십니까? 주님을 줘야죠. 자녀에게 뭐 줄 거예요? 돈만 줄 거예요? 그거 저 뭐 하려고? 돈만 주면 무조건 망합니다. 돈만 가면 망해요. 예수님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하고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 넘치는 능력,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전달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다? 괜찮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혜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위로가 넘치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자발적 고난을 당하고, 자발적 피곤해할 줄 알고, 자발적 손해도 보고, 자발적 왕따도 당하고, 자발적 역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자에게 큰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았으면 이제 그 위로를 전해줘야죠. 어떻게 해요? 누구 전해주면 돼요? 예수님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면 됩니다. 말씀 주면 됩니다. 찬송가라도 하나 추천해주면 되겠지요. 그렇게 위로를 전달해주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